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무관심이 만든 비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 미움이 생깁니다. 헤어지고 나면 미움이 생겨요. 그래서 같이 있는 곳, 같은 곳, 뭐 또 얼굴을 마주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미움도 관심이 있어서 생기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움도 그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미움마저 없을 때 완전한 무관심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있었는지조차도 잊어버리는 무관심이야말로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 미움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증오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질투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기도 하시죠. 우리를 똑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고난을 주기도 하십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아픔을 주실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또 이렇게 피곤한 것들을 환난을 주실까?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 아직도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라고 마음에 두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무관심이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본문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겪은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일이 뭐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7장까지 우리는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창세기 39장이 들어가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그래도 무엇인가 조금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리고 39장에 요셉이 등장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38장에 뜬금없이 유다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가운데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유다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의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싶으신 것일까?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무관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자세히 보라고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이 없어? 나는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유다는 자신의 슬픔만 바라봤어요.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아픔이 찾아왔어요. 본문은 유다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었다라고만 이야기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고 1명의 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그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사랑하는 딸이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유다는 딸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2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보다 먼저 죽음으로 부모가 겪는 괴로움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마음이 저려오잖아요. 이해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 감정까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유다는 지금 사랑하는 2 아들과 함께 사랑하는 딸마저 죽은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여러분, 최초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도 2 아들의 갈등으로 인해 아벨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게 병에 걸려 죽었으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죽었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배드리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뭔가 봤더니 가인하고 형하고 동생이 싸운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아벨이 죽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마음이 아팠어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슬픔에 빠졌다는 말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읽어도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밥을 굶었다거나 금식을 며칠 동안 했다거나 정말로 며칠 몇 날을 울면서 보냈다거나 세상 다 산 것처럼 푸념하며 있었다거나 이런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은 아벨로 인해 아무런 마음의 아픔이 없었나 봐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기 위해서 셋을 새로이 주셨다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죽었어, 그런데 슬퍼하지 않아, 그렇다면 더 이상 자녀는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넘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표현하지는 않지만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아벨의 빈자리, 아벨의 빠진 자리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기 위해 채워 넣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벨이 죽은 것으로 인해 표현하진 않았다고, 성경에 등장하진 않았다고, 왜 아파하지 않는구나, 힘들어하지 않는구나, 이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아벨의 빈자리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본문에도 없어요. 창세기 4장 25절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고 있음을 셋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은 이렇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자녀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자녀예요. 그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이 셋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유다에게 기업이 되는 자녀가 원치 않게 자신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한 것이에요.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같은 아픔을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아픔을 고백해요. 여러분, 다윗은 경험했잖아요.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죽은 거는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대적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항했어요.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자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죽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슬피 울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차라리 너 대신에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아픈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다윗은 압살롬을 대신하여 죽음도 불사할 수 있다는 부모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유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는 한 명도 아니고 자기의 3남 1녀 중에 아들 한 명만 남고 나머지 자녀가 죽은 거예요.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요. 여러분, 욥, 자기의 10명의 자녀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의 모든 자녀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 죽음 앞에서 욥도 슬퍼합니다.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슬픔과 그 아픔을 대처하고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유다에게 생각하지 못한 슬픈 일을 겪게 되었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찾아보았어야 돼요. 찾아야 되고, 그리고 보다 건강하게 슬픔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유다가 그 자녀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무엇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걸까? 부르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하다 보면 보다 건강한 하나님의 지혜들이 그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슬픔을 대하였을 때, 슬픔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게 되면 그 속에서 보다 더 건강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족을 잃어버린, 자녀를 잃어버린 그 입장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유다만 자녀를 잃어버렸겠습니까? 그 시대에 유다만 자녀를 여러분 빼앗겼겠습니까? 아니에요. 자녀를 먼저 잃은 부모는 유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자신만의 슬픔과 아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다 자신이 아들과 딸을 잃었다면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도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신의 슬픔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아픔에만 유다가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면 그 집에 또 다른 아픈 자가 있어요. 또 다른 슬퍼하는 자가 있어요.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인 유다는 아들과 딸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이 며느리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이 며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며느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유다는 어른으로서 슬픔에 빠진 며느리를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새 힘을 주는 어른의 역할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책망하거나 질책할 입장은 못 되죠.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나의 아픔과 슬픔이 가장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드러나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님 신실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내 아픔이 제일 크게 보여요. 내 힘든 게 제일 크게 보여요. 내 곁에 있는 내게 닥친 일이 제일 크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다를 뭐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곁에 분명히 남편을 잃어버린 며느리가 있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며느리의 그 아픔보다는 내 아픔이 훨씬 커요. 여러분, 이게 부모인 유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아픔과 슬픔이 가장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와 엘리야처럼 그리고 우리는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는요 갈멜산의 위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렇게 위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을 때는 여러분, 엘리야가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높일까?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저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에서 건져낼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는요 백성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여요.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 침울한 상황,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다른 환경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오직 나만 보이는 내 아픔과 내 슬픔만 보이는 이 무관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로 너만 보고 있는 나 자신의 슬픔과 나 자신의 마음과 내 자신의 속상함과 나 자신의 억울함만 보게 하는 이 무관심, 이것으로부터 여러분, 유다의 그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또 다른 아픔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다 외에도 여러분, 며느리인 다말이 있어요. 시아버지가 자기를 봐주지 않아요. 자기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두 아들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아들이 3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들 1명이 남아 있습니다. 무관심한 유다의 행동에 대한 다말의 행동이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관심하니까 다말이 행동하기 시작해요. 본문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4절의 이 말씀은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유다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이거를 무관심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이 클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너는 내 아들, 막내 아들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지금 다말은 시아버지의 말을 믿고 과부의 옷을 입고 견디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과부로 이 옷을 입고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남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또 다른 슬픔의 당사자의 며느리 다말을 언급합니다. 다말은 유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시아버지인 유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고 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시아버지가 말한 대로 정말로 뜻에 순종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다말의 남편은 유다의 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전통엔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자녀를 잇는, 후손을 잇는 형수 취수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둘째 아들과 동침하고 그 형의 가정을, 형의 자손을 이어가라고 명령했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형수로 인하여 형의 가문을 이어가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말을 듣지 않아요. 창세기 38장 6절로 1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할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또 악하였다고, 그래서 오난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말의 남편 엘이 죽은 이유와 동생 오난이 죽은 이유 모두 성경은 딱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악을 행함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엘과 오난이라고 하는 이 두 형제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뭘 용서할 수 없는가 봤더니요, 엘이 죽은 이유는 몰라요. 뭐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나와요. 오난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수에 대하여 오난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난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죽은 이유, 하나님께 악하였습니다. 유다는 아들들의 죽음으로 슬퍼하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께 악함이었는지를 분별하는 일을 했어야 해요. 막내 셀라를 위해서 이 아버지 유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큰아들이 왜 죽었지? 둘째 아들이 왜 죽었지? 그리고 이 막내인 셋째 아들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푸는 긍휼을 구해야 했어요. 그리고 유다는 마지막 남은 아들인 셀라를 어렸을 때부터 며느리 다말과 함께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했어야 돼요. 우리나라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다.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형수와 함께 그 형의 자녀를 잇는 거야. 그 형의 가문을 잇는 거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법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어린 셀라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줬어야 돼요. 근데 유다는 셀라에게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때를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보다 아들 셀라만 눈에 보였어요. 여러분, 이제 유다에게 유일한 자녀는 셀라밖에 없어요. 이 자녀마저 죽으면 유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유다가 가질 수 있는 자기의 자녀는 멈추어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더 큰 관심이 유다에게 생겨야 되는데 유다는 그거에 대하여 마음이 없어요. 유다는 철저히 아들 셀라를 지키기 위해 며느리 다말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이 다말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13절부터 14절, 15절 여러분 계속 읽은 그 본문에 다말은 시아버지가 말씀한 그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를 기다렸어요. 14절에 분명히 다말의 눈에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더라, 나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더라.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며 다말이 하루하루 기다린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허락할 때까지를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본문 14절로 18절 말씀이 바로 다말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자기에게 무관심한 시아버지에 대하여
유다에 대하여 며느리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 이런 것입니다. 형수 취수제라고 하는 거, 아들을 통해 대를 잇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다말이 아들 셀라, 자기 시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아들 셀라를 자기의 남편으로 주지 아니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시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말은 이거는 틀렸구나. 이제는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방식대로 대를 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는 행동하겠다. 이게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 무관심 때문이에요. 무관심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이제 다말이 행동합니다. 다말 또한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창녀의 의복을 입을 때 하나님 앞에 다말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시아버지의 그 무관심을 돌이키사 그 언젠가 나에게 약속했던 셀라가 장성하면 너에게 보내 너의 남편의 대를 잇게 해줄게 라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다말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대신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다말은 손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무관심 때문에. 유다의 가정에 여러분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대를 잇는 생각하지 못한 악을 저질렀어요. 셀라를 통해 아름다운 질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가. 본문을 보면서 무관심이 정말 무섭구나 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름다운 질서를 그 속에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사라지고 인간의 삶이 되어져 버리는, 사람의 삶이 되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다의 가정의 아름다운 웃음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다말은 영원히 조롱거리가 될 행동과 결과를 만들고 말았어요. 시아버지가 남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지탄이 되어질 만한 이 결과를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속 시원히 유다를 질책할 수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또한 속 시원히 유다를 뭐라 말할 수 없고 다말을 뭐라 말할 수 없어요. 유다와 다말의 행동을 분명히 질책해야 되고 분명히 책망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말처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든 명분과 당위성을 자신의 행동과 계획에 정당함으로 주장합니다. 내가 만든 당위성, 내가 만든 명분,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내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내 계획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다말의 행동을 이미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의 이야기, 이것은 오늘 창세기 38장과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되어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면 얼마든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면 얼마든지 자기 판단대로 행동할 수 있구나. 이것이 악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비롯됐냐고요? 무관심이요.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으로부터 비롯됐어요.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의 행동을 통해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므로 유다든 다말이든 우리가 뭐라 비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행동을 통해 나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간다면 유다의 무관심이 만들어 놓은 비극이 뭐냐? 여러분 한 사람의 무관심 때문에 엉뚱한 다말까지도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게 만들어 놨어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보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본문을 함께 나누게 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반면교사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유다를 책망하고 싶습니까? 다말을 책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유다도 다말도 우리는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다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거든요. 수없이 많이 무관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성경은 이야기하죠. 본문은 셀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말의 희생을 강요한 유다의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의 삶을 희생하게 만들어 놓은 유다의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유다의 무관심이 역사의 아픔을 만들었어요. 19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여러분,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의 행동을 보셔야 돼요. 다시 돌아가 과부의 의복을 입었는지라. 시아버지의 허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야. 시아버지의 무관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옳지 못해요. 여러분, 유다도 옳지 못합니다. 다말도 옳지 못합니다. 그런데 속상한 것은, 아픈 것은 유다야 그 사람 한 사람이 무관심하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아요. 유다의 무관심과 다말의 잘못된 열정이 역사의 아픔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아픔을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라는 부르심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냥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관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삶이 바쁘죠. 내 건강이 바쁘죠. 내 삶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비유되지 말고, 그것을 핑계대지 말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갖고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습니다. 무슨 음식이 좋다고, 어떤 것이, 어떤 운동이 좋다고, 어떤 곳에서 조금 더 좋은 수익이 난다고 여러분, 나를 위하여서는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관심 가지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의 열심과 관심을 갖나요? 무관심이 만든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비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점점 이 세상의 유혹에 파선하고 이 세상의 유혹에 쓰러져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에게 우리가 무관심할 때 그들을 향해 다시 일어나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기독교의 명작이 있어요.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여러분,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이 뜻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용인즉은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로 네로 황제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또 로마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려고 할 때 제자들에 의해서 성광주리에 이제 광주리에 매달려 내려오고 이제 로마를 벗어나 막 뛰어 도망가려고 할 때 저 멀리에서 로마를 향하여 걸어 들어가고 계시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인 것을 알아본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며 베드로야, 내가 내 양을 버리고 버린 고로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들어간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도망가던 그 길을 멈추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님을 알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리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그리할 수 있겠냐고 나를 매달을 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한 그 사건.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자에 대하여 무관심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여 다시 오셔서, 아니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를 또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무관심이 만든 비극이 멈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날로 악하여 가는 것을 이제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유다와 다말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 드리며 무관심의 삶에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의 삶으로 되돌아서 오늘의 주어진 삶을 빛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